시편 38편 이렇습니다. 3주 만에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시편 37편까지 봤더라고요. 3주쯤 지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전에 설교했던 거 이렇게 열어보니까 37편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38편 할 차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나 싶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마치 다윗이 자기를 욥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윗이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던가? 그럼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런 아픈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여호와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주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다. 주님의 노하심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책망과 징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픈데요. 그 아픔을 주는 지금 화살로 찔린 것처럼 아파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화살이 아니고 원수의 화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아픔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황이죠. 사람과 또 대적들과 또 여러 가지 다윗이 건너야 가야 할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는 자기 몸의 아픔까지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괴롭힘을,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다윗의 신앙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항상 내시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은 안 주시는 분이죠. 다윗은 거기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날 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하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이 고통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런 신앙이까지 가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고통이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끝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아프고 고통 당하다가 죽었다.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내 인생 덧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병 들었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병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저주는 신적인 저주다. 사탄의 화살을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아프고 병들었을 때 다윗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철학이나 사고방식대로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시죠. 3절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렇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뼈는 사람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일어설 수 없다,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돌아봅니까? 자기를 돌아보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형편을 탓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 거기에요.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반성하겠다는 태도죠. 여러분, 이런 자기 반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늘 남 탓하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반성, 고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남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안에 보니까 자기 안에 죄악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 허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적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주시거나 어떤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어떤 관계의 어려움, 그런 고통들, 어떤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터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다윗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이 썩는 냄새죠. 이건 시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보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랬습니다. 슬픔 중에 다닌다, 슬퍼하면서 걸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이 비틀비틀거리는 거 말하는 거. 온전한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는 상태죠.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허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열기가 가득하다. 원어적으로는 염증이 꽉 찼다는 거예요. 고름이 꽉 찼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뜻이죠. 자, 7절까지 보면 이게 욥의 고백인지 다윗의 고백인지 헷갈릴 정도로 욥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막 이 살이 썩어가고, 막 몸에 성한 곳이 없고, 상처가 썩어서 막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 욥의 상태죠.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병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 근데 8절에 가면 조금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좀 잡히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절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고대인들이 신경적인 어떤 신경쇠약, 신경마비가 왔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보면 심히 상했다라고 하는데, 상했다는 것은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산산조각, 분열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산조각 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장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장병.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앞에 피곤하다는 것과 연결해 보면 이거는 신경적인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공황입니다. 숨을 못 쉬는 공황이에요.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다윗이 심각한 불안 장애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힘드니까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육체와 정신은 같이 가는 거죠. 육체가 너무 아프면 정신이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오니까 육체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요, 9절에 가시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너무 우울 증세가 심해서 몸이 아파요. 실제로 우울증이 심하고 불안 증세가 심하면 신체적으로 이 문제가 나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아시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그 병들어 있는 정신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낸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추죠. 스스로 숨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두려워 숨었다. 죄를 짓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재하는 공간을 찾아서 숨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계속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정신과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어디로 나아가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시체 썩은 것처럼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근데 어쩌면 진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쏟아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뛰고, 여기서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뛰니까 잘 사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뛴다는 것은 헐떡인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헐떡헐떡한다. 불규칙하게 막 쿵쾅쿵쾅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잠을 못 자죠. 심장이 불안하게 막 뛰면요, 진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기력이 쇠하고 눈의 빛이 떠났다. 눈의 빛이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주님, 내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 고백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럽니다. 나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다. 친척들도 떠났다. 친구들도 떠났다. 믿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근데 이게 어쩌면 물론 다윗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윗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어떤 느낌이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랬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는 대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올무를 놓는다.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죠. 또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나를 해하려는 자, 생명을 찾는 자와 동급이죠. 같은 사람들을 다른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괴악한 일을 말한다. 괴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험담, 그런 소문들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괴악하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뜻이거든요. 불행하다. 굉장히 다윗은 불행한 인생이야, 뭐 이런 소문들을 계속 루머를 퍼뜨린다는 거죠. 중상모략과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한 단면만을 보면서. 사람은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꼭 우리 콕 집어서 안 좋은 점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찾는 자들, 올무를 놓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못된 의도가 있는지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일을 하다가 2만 볼트에 감전이 됐어요. 보통 2만 볼트에 감전이 되면 즉사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살았는데, 그런 지금 오히려 산 것이 더 지금 불행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산재를 당하면 그 회사에서 드는 보험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감전에 대해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됐으면 보험금이 8억이 나온대요. 그래서 8억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건강이 회복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타려고 보니까 보험을 안 들어놓은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회사가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 경리가 그 보험금을 횡령해서 보험을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리에게 손해보상을 하려고 어떤 법적인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경리가 그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책임을 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타거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믿었던 가족들이, 누나 가족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통장을 가져가서 다 갈취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또 1억 5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13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자, 13절 앞에는요,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와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 듣는 자처럼 듣지 않고 뭘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원수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 못하는 자처럼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14절에 똑같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13절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나는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돌파한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포기를 하지 않아요. 온갖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계속 내면서 공격합니다. 나와라. 지금 너 큰일 났다. 나와라. 나랑 의논해보자.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죠. 계속 거절합니다.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와 타협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하는 말은 없는 일이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없는 말을 네가 지금 지어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분별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다윗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들과 말씨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들과 싸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게 저분의 입에서 지금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 귀를 의심할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저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저들의 말을 마치 내가 못 듣는 것처럼, 마치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내가 완전히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원통해서 내 가슴을 치고 싶은 상황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이 우울증을 돌파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건강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이 강화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영이 영적인 은사가 활성화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대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늘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람을 통해 공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재정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건강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참 정말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정신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마치 자기를 욥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돌파했고,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는요, 오늘 제목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했잖아요. 이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기념적으로 불려지는 노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이 기도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역경들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16절부터 22절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짧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의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내 보이듯이 의사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옷을 입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옷을 다 벗고 의사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직면하고 돌파합니다. 직면하고 돌파하는 거. 감추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황이든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37장